오늘 제목 믿음의 꿈을 이루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꿈을 이루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꿈을 이루자.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은 운동하겠다, 또 술, 담배 끊겠다, 나름대로 각자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한번 읽겠다, 전도 한번 하겠다, 하루 감사 10번 하겠다, 그런 꿈을 말씀드렸는데 모두 여러분 개인의 꿈으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어린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경찰이 될 거예요, 군인 아저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른들은 자신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큰 것만 꿈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것도 꿈이다. 예를 들면 올해 내가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올해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우리 가정을 웃음이 만발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이웃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등등. 어떤 사람은 그냥 살면 되지 무슨 꿈이냐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도, 그러나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꿈을 이루자. 2025년도에 여러분 모두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한 명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들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지만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빠 야곱한테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엄마가 없느냐, 나하고 동생은 왜 엄마가 없느냐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를 안쓰럽게 여긴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 집안에서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요셉이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도 다 그랬잖아요. 형이 입던 옷 동생이 주워 입고 또 그 밑에도 주워 입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입다가 떨어진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채색 옷이란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천으로 만든 옷이다. 그래서 비싼 옷이죠. 이렇게 예쁜 옷은 단순히 예쁘고 사랑스럽다고만 입힌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게 입혀주는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만 특별히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상속자라고 한 그 뜻까지도 넣어가지고 지어 입혔다. 위에 한 11번째가 되는 그 아들인데, 그렇죠?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것도 기성품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손수, 요즘 같으면 수제라 그러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 비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보면 형들이 요셉을 많이 시기하고 많이 미워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눈치도 없이 어느 날 요셉이 형들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전부 다 요셉을 향하여 절하고 있더라. 얼마나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뭐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야, 이 정신없는 놈아, 정신아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다시 꿈을 꾸었다면서 또다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형제들까지 요셉을 향하여 절하더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앞에 거는 벳단들이 요셉의 벳단들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고 뒤에 그림은 바로 그 요셉을 향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더라. 바로 무엇을 떠나고 있습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라도 요셉에게 절하더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모들이,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 개꿈을 꾸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따위 꿈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이 66권이지요. 66권으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 많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계시를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꿈으로 말씀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아직 성경이 완성 안 됐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하나님 꿈을 나타났지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니 약혼한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죠?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체로 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셨는데 꿈을 한 번만 꿔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도 어떤 때는 비슷한 꿈을 2번 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이런 비슷한 꿈인데 2번 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바로왕이 7년 흉년 꿈을 꿨는데도 그것도 2번 꾸었어요. 비슷한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꾼 후에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의 행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행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도 아버지는 야, 지금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요셉도 이 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마음판에다가 심었다고 봅니다. 이 꿈이 어떻게 될지. 요셉은 그 꿈을 자기 마음판에 심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꿈만 꿔서는 안 된다. 꿈을 어떻게 된다? 마음판에다가 심어야 된다. 올해 내가 어떻게든 감사 하루에 한번 10번 이상 해보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또 내 자신이 더 60만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니거든요. 내 속에 속 사람이 성숙해 보겠다.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올해는 마음판에다가 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단영 집사님도 올해는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죠? 네, 그 마음판에 심어가지고 꼭 하루에 한 30분 이상 그렇게 운동을 좀 해보시고 성경도 읽고 그죠? 그걸 마음판에 이렇게 꿈을 심어야 된다. 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여러분 꿈만 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은 꿈을 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감당했더라. 꿈이라고 하는 거 꿈만 꾸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가 돼야지. 난 올해 이렇게 해야지. 꿈만 꾸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나무를 심기만 한다고 열매를 맺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키워나가야 한다. 요셉도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그 꿈을 키워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인데요. 요셉은 나중에 17살이 돼가지고요.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우니까 팔아버렸어요. 그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장사꾼은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누구의 집에 팔렸는가 하니까 친위 대장,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그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이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경호실장 집에 가봤더니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쟁쟁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얼마나 최선과 충성을 다했으면은 그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 소유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전부 다 요셉 너 알아서 다 해라. 난 너를 믿는다. 모든 걸 다 요셉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쟁쟁한 선배들이 많고 나이 많은 선배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한 걸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얼마 전에 중국에 직원들이 상습 절도로 인해서 7개월 만에 문 닫은 그런 마트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이 900평이 넘는 그런 마트를 운영했었는데요. 사장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 마트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친구의 친척에게 동업자로서 그걸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흑자를 내던 그 마트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퇴원해서 CCTV를 보고 보았는데,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그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전 직원들이 전 품목을 다 훔쳐간 거예요. 훔쳐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훔친 것이 바로 계란인데, 계란을 훔쳐간 것이 6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400만 원치 계란을 그 사람들이 다 훔쳐갔다. 그 외에도 갖가지 그 마트에 있는 것들을 전 직원이 다 훔쳐가서, 그래서 7개월 만에 그 마트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요셉은 10원짜리 하나 틀림없이 계산했고,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그 가정에 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온 후에 온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그 모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복이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감옥에서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근육이 튀어나오고 잘생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한 번만 내 욕구를 채워주면 내가 모든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한 번만 내 욕구를 채워주려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맡겨서 금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이러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 요셉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우리도 늘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자 보디발 부인은 다음 그림 보시면 강제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의 옷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계모실장의 아내를 강간을 했다.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니죠.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자유만 없다는 것뿐이지 먹는 것은 어지간한 가정보다 더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텔레비가 없습니까? 에어컨이 없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감옥이야 어디 거기 인권이 있겠습니까? 캄캄한 방글 보면은 캄캄한 독을 속에서 등불 한두 개 켜놓고 지내가는,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감옥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죽어야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음에도 감옥 안에서까지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 사무를 총 책임지는 간수를 대신하는 일을 했다. 간수장 대신 일을 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간수장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한 번도 점검하지 않다. 그만큼 요셉이 충성되이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응? 참 팔자도 나쁜 인간이지. 어떻게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 팔려와가지고 그것도 노예 생활만 해도 다행인데 또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강간범이라니, 강간미수범이라니. 날마다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절대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자절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세 한탄할 수 있겠지만 너 지금 환경은 요셉이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까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이 자기 꿈을 이루는 길로 가는 길인 줄 어떻게 알겠냐.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 길이 무슨 길이었다?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다. 감옥에 가서도 그 모든 간수장 일을 대신했던 그 모든 것도 보면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에 큰 것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가는 길이 도저히 자기 꿈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꿈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그는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한 일이 잘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우셨다 그래요. 근데 일이 못 되면 하나님 도우셨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잘 될 때만 하나님 도우셨다 그래.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셨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 주인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노예의 생활로 빠졌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우리는 그걸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충성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시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바로 요셉이 뭐다? 복덩이다. 그죠? 복덩이다. 옛날에 며느리 잘 들어나서 일이 잘 되면은 복덩이 들어왔다. 그러죠? 복덩이 들어왔다.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덩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바로 보디발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는 어떤가요? 그 다음 감옥에서 말씀도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도 함께 하셨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죠? 먼 나라 타국 나라의 노예가 된 것이 형통입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내가 이 길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게 하면 사역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 길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요셉이 가는 길을 국무총리로 가는 길을 하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 바로 왕의 술 장관이 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3일 만에 다시 술 장관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바로왕이 비슷한 꿈을 꿨어요. 아까 전에 비슷한 꿈 2번 꿨댔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쩔쩔맬 때 술 맡은 장관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왕에게 추천했습니다. 바로왕이 그를 불러갖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넌 해석할 수 있느냐? 예, 저는 해석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먹이면은 무사히 지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왕이 그럼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럼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수에서 다음 그림 보면은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하셨다. 참 누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그때 2가지 한번 꿈을 꿨는데요. 제가 성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그런 꿈을 한번 꿔봤어요. 서울에 가서 청소하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그 따라다니다가 한 3, 40년 정도 아마 거기에 있으면 한 오야봉이 되지 않을까. 일본말로 오야봉이죠. 오야봉이 되면은 내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하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새벽 3시인가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차를 따라다니면서 한 이틀 정도 해봤는데 아니, 도저히 내가 생각하던 꿈하고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틀 일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꿈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갖고 부모도 예수 믿고 형제도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계통으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 보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목사님 제자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계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들도 학교도 보내고 6명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죠. 죽기 아니면 살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A, B, C, D도 몰랐습니다. 그 꿈만 가졌지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죠. 꿈만 가졌지 요셉처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된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피나는 노력을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아마 하루에 2시간, 많이 자면 3시간 그렇게 자면서 고된 노동과 12시간의 고된 노동과 주갱야도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과정을 다 밟아 오게 되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그 대표가 되는 그 통합지구 목사가 되었습니다만도 제가 돌이켜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누가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잘한 것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성공한다면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100살까지 약 하나 먹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도 행복하도록 하셔야지 부모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 가정도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돈을 저축하면 저축이 된 것처럼 기도를 하니까요 저축이 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엄마는 밤낮으로 그 바람둥이 그 불량배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 교계에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어거스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 하나 놓으면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틈날 때마다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놓으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다음 말씀 읽어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네, 우리가 여호와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이 가정을 세우려 하도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성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 감사를 만들자. 하루에 10번 이상 우리는 늘 항상 습관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면은 한번 시작.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되 열심히 우린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는 모두 꿈을 꾸시고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은 힘을 썼지만도 아무도 그 길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인 줄 몰랐지만도 아버지 그 꿈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요셉처럼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꿈을 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먼저 꿈을 마음판에 심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꿈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꿈이 다 이루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영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험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주님 손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는 꿈들 다 이루어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합니다. 꿈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꿈을 이룬 것처럼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연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정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11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11째 예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째 예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집방 예물, 주일 예물, 또 성경을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걸어가신 아버지 다 보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아버지 넘치도록 하늘물 열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부모와 자녀와 또 부부 또 온 가족들의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